감사해서 제공합니다. 우리 감사와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청소, 또 주방 봉사 다임마을, 또 설거지 맡으신 분들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붙잡아 주셔서 찬양하며 살 때의 능력이, 은혜가,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참 잘 이렇게 돌려주셔서 보니까 참 감사한데, 우리 방송실 한번 좀 일어나 볼래요? 누가 이렇게 잘 보여주는지. 같이 일어났어요. 같이. 누구의 마스크는? 기호은? 감사해요. 참 감사. 앉으세요. 찬양대도 참 오늘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선생님 하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쫓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유산을 저희 형이요 몽땅 갖고 동생인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형한테 말해서 동생들 거 빼앗지 말고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생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형이 가져버렸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장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갖고 둘째, 셋째 혹은 나머지 형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14절 하반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바로 그 앞에 이 사람아, 이 표현입니다. 이 사람아.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찾아온 사람을 참 안타깝고도 또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게, 아니 네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듣고 나에게 찾아오면서 나를 물건 나누는 자, 재판장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 땅의 유산을 서로 나누는 것들밖에, 그 정도밖에 나를 생각하지 못했느냐. 나는 너의 영생을, 너의 영혼을, 너의 전생애를, 인격을 책임질 줄 아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고작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이 이 사람아, 이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진짜 최고의 소원, 진짜 최고의 보물을 우리가 찾고 캐고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귀한 것은 두고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하찮은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바로 그런 사람을 본다면 오늘 또 예수님이 여보게, 자네 이 정도밖에 아닌가. 이 표현이 이 사람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물론 예수님에게 돈을,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 물리치라, 이 말은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치지 말고 물리치고 물리치라, 그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동생은 형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데 형님도 탐심이 있지만 너도 탐심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는커녕 빚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못 받은 것에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빚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그 생각이, 그 주장이 진리는 아니다는 것이.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영원 불변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도 대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새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내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쩌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사람아, 너의 관심이, 너의 필요가 고작 세상적인 것뿐이었더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상 것을 더 갖는 데에 늘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내 인생에 필요하고 최고의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갖는 것, 이 땅에서 좀 더 명예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좀 더 세상에서 평안한 것, 여기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제목을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신학교 입학하는 신학생들에게 인터뷰할 때 자네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꼭 물어봐요. 그때마다 뭐 저는 이 이름이 아무개고 아무개 그 성씨의 몇 대 손이고 뭐 이런 얘기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의 질문에는 이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신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오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 때에,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째로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16절 이하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소출이 참 풍성했어요. 그래서 심중에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17절 하반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이 너무 많은 소출이 수확이 돼서 어찌할까 걱정이 돼서 쌓아둘 곳. 그래서 18절 하반절에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리라. 또 19절 마지막에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쌓고 계속 쌓아두는 것.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참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이요.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쩌면요, 지금까지 소출이 곡식이 많아서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했으니까 오늘 밤에 내 곡식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곡식을 쌓아두었으니까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곡식이 관심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다. 영혼.
오늘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 물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중요하지요. 입어야 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왜 먹어야 되고 왜 입어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연히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것이, 내가 지금 건강하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지혜로워져요?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사라지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며, 내 소유가 누구의 것이며,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며, 나의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건강도 재능도,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이 가정도 누구의 것이냐?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수고의 대가다, 내가 지킨 내 가정이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로 지킬 수 없는 것이 내 생명이고 내 건강이고 내 가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 어디에도 흔적도 없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고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것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에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나고 능력 있고 가졌으면 아주 교만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면 열등의식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려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앞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을 두는 부모님들은 정말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심어주는 것이 수학 문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수십 년 살아서 나이가 환갑이 지나고 인생의 자녀들을 보고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20절에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누군가?
이제 본문을 쭉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구제는 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에서 구제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원칙 척도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소유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째,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보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때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무언가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는 새. 하나님은 그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요, 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물을 깁는 요한, 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다 자기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건강도 시간도 다 지나간 다음에 주의 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의 것이냐는 소유의 문제 갖고 우리가 깊이 고민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가 더 쌓기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골방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까마귀는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왜 많은 새 가운데 까마귀인가?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동물의 시체를 먹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닿으면 부정한 새인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새 까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다음 24절 하반절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두 번째,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머리가 좋아서 귀하다, 돈이 많아서 귀하다, 멋이 있어서 인기가 있어서 귀하다. 사람들은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교만과 자존감을 늘 비유하잖아요. 교만은 나만 잘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났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귀한 분들은 나도 귀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귀하게 여겨요. 다 귀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귀해요. 그래서 성경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 재능이 있고 다 은사가 있고 다 다르고 다른데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까마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보다 귀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다
다 존귀하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값으로 굳이 치자면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다. 교만한 사람도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열등감에 휩싸여 있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우울증의 증상, 자녀들도 가정도 친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해서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십자가를 세 개를 그래서 붙였어요. 하나님은 첫째 큰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나의 사명,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어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력의 십자가, 이웃까지 살리는 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이렇게 귀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건 세상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참 재밌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 참 작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기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이런 표현이에요. 적은 무리여. 또 29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말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처음에 부름받은 32,000명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0명 가운데, 1000명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대상 이상 되는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를 잊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가장 본질. 비단 옷을 입고 은금 패물이 많아도 그 사람이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남루한 옷을 입어도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소중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음으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아무리 살아있고 머리 좋고 좋은 옷을 입었어도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배우지 못했어도 주의 복음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24절에 까마귀를 얘기하면서 27절에는 백합화, 그 백합화 특별히 28절에 가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구한다 이 말은요 찾아다닌다, 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뭐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먹어야 되지만 때로는 굶어야 된다면 굶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남루한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참 제가 지난 어제인가요? 감사한 게 우리 이태호 집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 이기종 집사님이 폐에 암세포가 있어서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을 받는데 참 다행인 것이 뼈에도 뇌에도 전이가 되지 않아서 수술하지 않고 항암 방사선 치료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놀랍게 고백하고 그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동원이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허다히. 여기 29절에 근심하며 구한다 이 말은 찾는다 추구한다는 말이라면 이 근심하지도 말라 이 원문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다를 다니는 배가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 길이 있고 배는 배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그냥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닌데 그 배가 다양할 경로를 벗어나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근심하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뜻밖의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직장을 택할지 저 직장을 택할지 이 사람을 만날지 저 사람을 만날지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왜 그런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단순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몸이 건강하나 조금 연약하나 비싼 옷이나 좀 남루한 옷이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지 못할 때에 근심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것들은 30절에 보면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것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다함이 없는 보물. 세 번째 다함이 없는 보물을 위해 살라. 다함이 없는 보물이 뭔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없어지지 않는 보물. 우리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운 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한 60년 지나고 보니까 야 그때 왜 그렇게 그 일에 목매였던가, 왜 거기에 그렇게 시간 낭비했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에너지, 이런 시간, 이런 수고,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조금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훨씬 오늘의 내 모습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 그렇게 살았던가. 시간이, 내 노력이 다 헛수고했어요. 바라기는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도 저도 이제 다시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시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의 생애는 그런 생애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더딘 것 같고,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지금은 비록 답답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여기 이 다함이 없는 보물,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우리는 캐야 됩니다. 금은 금광에서 캐야 되지만 없어지지 않는 보물은 어디서 캐야 돼요? 성경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캐야 되니까 성경에서 캐야 돼요. 없어지지 않는 보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는 이 보물을 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이 풍요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보물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구제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축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 기준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구제를 해도 자꾸 나타나기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구제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하찮은 것, 진짜 보화, 영원한 보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골방의 기도. 관악구에 있는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에 1975년 9월 5일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도 우리 신학교 나오면 그런 열정이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데 힘든 곳에 가서 개척하겠다. 개척을 했어요. 어디에서? 술집이 쫙 있는데, 근데 날마다 술 먹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안 되니까 답답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참 기도원,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내일이 빨간 것이 휴일이다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는 다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빨간 것이 하면은 연휴 맞춰가지고 다 어디 하다못해 하루라도 나들이 갔다 와야지, 어디 교회에서도요 차 타고 기도원 가는 경우는 이제는 사라졌어요. 하여튼 그때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며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했던 한 자매가 묻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리고 아무개 동네라니까 나 안 그래도 거기 가려고 했는데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들어왔어요. 찾아보서 가보니까 친척이 이사가고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교회나 가보십시다. 신앙 있는 자매라 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가보니까 술판 있는 술집에서 너무 남루하게 상가에 그러고 있으니까 참 안 됐군요. 그리고 비엔나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돈을 보내왔어. 그 당시 돈 150만 원. 요즘으로 집 한 채 값. 그때도 집 한 채 값. 그것이
및 종잣돈이 되어서 교회를 옮기고 오늘날 해오름교회라는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잠언에 보면은 내 재물을 물 위로 던지라 그래요. 물 위로 던지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나간 우리 창조교회 17년을 생각하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요즘에요, 우리 서울에 있는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뭐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제가 잘 아는 교회들이 한 2,000명씩 모이는데 500명씩 모여요. 그래서 예산이 몇 억씩 줄어가지고 교회 운영이 어렵다고 다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지난 코로나 한참 횡행할 때에 재난기금으로 지역의 작은 교회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교회들 17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떠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 백서급에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우리 선장로님도 제가 추천하고 한용수 집사님도 추천해서 거기 활동하는데, 교장협의체 위원장이 작년 가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양주시가 또 파주시와 포천시와 함께 경기도에서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1억을 모금하면 나라에서 1억을 줍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할당이 됐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공동기금표를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한 분도 거절하지 않고 다 했어요. 위원장이 백서급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최고로 많이 후원하는 단체. 지금 그분들의 통장에서는요, 매월 10,000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랑해요, 자랑. 나가서는 자랑 안 해. 달란치 한다고 할까 봐.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사회를 돕는 것. 그래서 가끔은 저 시위에서 뭐 예배 드리지 마라 어쩌라 그러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어. 그래도 꾹 참아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양주시에 가까운 요셉의 집, 실로암 요양,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나라가 합니까?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기왕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매주 목요일이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수고해서 이불을 잘 빨아서 비닐에다 탁 담아주면은 그 세탁한 이불의 그 느낌이 그렇게 우리 고향말로 고실고실해. 그걸 받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전화하면서 이불 좀 빨아주세요. 왜 그렇게 자주 맡기세요? 아, 우리 강아지가 자꾸 오줌을 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뭐 강아지 오줌 싸는 까지 다 해줘야 돼. 그건 적당히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그뿐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힘내세요. 커피야. 참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참 브랜드화를 시켰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요, 브랜드가 중요하거든요. 그 회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의 성공과 실패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뭐예요? 커피 주는 교회. 좀 더 정확하게 힘내세요. 그래서 이 비전센터에 우리 제2창조교회 이름도, 교회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으려고 그냥 힘내세요 그것만 붙여놓으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도.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나만 갖고 살면 안 돼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그것이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 이것이 여기 34절 마지막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보물이 뭐예요?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보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물일 수 있어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요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11조의 물 김영희 집사님, 한정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